처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어서 많이 예수님이에요? 본 형인데. 네. BBC라고 영국의 공영방송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유명한. 뭐 신뢰도가 영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데서 늘 거기는 이 종교 다큐멘터리,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예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다 궁금하잖아요. 네. 다 궁금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재구성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했냐면 왜 그 범인들 찾고 싶을 때 몽타주 네. 같은 걸 그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늘날에는 그거를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얼굴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현대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재구성한 얼굴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얼굴을 재구성했을까요? 그렇죠. 그러게. 몽타주라면 누가 증인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이렇게. 증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살아 있을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뵙고 나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살아 있을 분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뭐 평균이나 이런 걸 또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평균을 낸 건데 그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거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해골 두 개. 두개골을 두개골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해서 평균 얼굴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6세기경에 있는 이제 성인들의 초상화를 참고를 해서 오늘의 현대과학 기술로 그러니까 어떤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두개골만 갖고도 얼굴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오늘날. 네. 무슨 뭐 공룡 뼈 하나만 갖고도 막 전체를 공룡 전체를 막 만들고 이러잖아요. 6세기경 성인. 네, 6세기경 성인 이미지하고 예.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다가 살았던. 이제 그 이제 생을 다한 네. 그 유대인 농부들의 얼굴을 이제 합성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TV라든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금발이시고 이목구비가 네. 뚜렷하시고 막 미남. 눈도 크시고 막 정말 미남으로 나오는데 네. 의외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네요. 어떤 이제 심리학자들 얘기하기로는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데 그 이미지는 아마 그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글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현대인이란 뭐냐? 과학 기술을 제일 그러게요. 높은 지식, 가장 확실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로 무엇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끄떡여요. 그러게요. 옛날에 무슨 어떤 우리 뭐 민간요법 있다. 그 민간요법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데 이게 그 현대 의학에서도 입증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풍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최종 지식의 선언자. 이것은 괜찮은 거야. 이것은 아니야라는 지식의 최종 심판자가 오늘날에는 과학에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쿵태가 곱지도 않고 진짜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네. 그게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이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이해했잖아요. 그걸 보면 아마 이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미감으로는 별로 잘생겨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 귀염성은 귀염성. 있는데 우리의 그거와 달라서. 그러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형적인 상, 전통적인 상은 아마 이런 상일 거예요. 이 그림은 저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있죠. 네. 아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 시내산, 네네. 시나이산, 시내산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쪽 그 시내산 아래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성서학자한테는. 왜냐하면 원래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건물이 예쁘지도 않는데 거기 공사를 하다가 벽에서 대량 신약성서 사본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수도승들이 벽 사이에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허물다가 그 사본이 발견돼서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신약성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근데 그 캐더린 수녀원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거, 성서화, 이코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아서 유명한데 바로 이 그림도 이 성화도 이 이코나도 그 수도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크리스토스 판토크라토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그림 잘 보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예수님 머리 뒤에 있는 그거는 후광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헤어스타일이 반을 이렇게 나눴어요. 예전에 우리 이 조선시대에 반 이렇게 가르마 나르듯이 그렇게 나눴죠, 머리 스타일을. 네. 그런데 이게 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머리부터 요 손 끝까지 반이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다르죠? 네네. 예. 네.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 다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 혹은 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것을 이제 표현해주는 겁니다.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그 판토크라토르라는 말, 파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뭐 미국의 어느 항공기 중에 펜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파스, 판토스 이게 다 모두다라는 파스. 그리고 크라토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 힘. 그래서 전능자 이런 뜻이 있겠죠.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크라테인이라는 이제 그리스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렇게 꽉 유지해주는 사람, 뭘 지배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지배자라는 뜻도 되고 모든 것에 능력 있는 분 이런 두 뜻이 있는데 원래 이 판토크라토르는 구약성서에서 야훼 하나님만 가리킬 때 사용됐거든요. 네. 그리고 신약성서에 와서도 바울,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자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특별한데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서로 같은 호칭으로 서로 바꿔 불러요. 주님 하면은 예수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근데 이 판토크라토르는 하나님에게만 가서 이렇게 부른 칭호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과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른바 정통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이코나는 예수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고 세계의 전능자고 세계의 지배자고 창조자다라는 뜻을 가진 그림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상이 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능자. 네, 전능자. 그게 바로 판토크라토르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샤다이라고 한 걸 판토크라토르라고 네. 이렇게 번역한 그 호칭이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죠. 오른쪽 딱 이렇게 손 올리신 거는 뭐냐면 축복을 내리노라. 그리고 왼쪽에 손을 이렇게 책을 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닫힌 책인데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이 판토크라토르를 그린 다른 책을 보면 다른 그림을 보면 이 책을 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업 중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예수님. 시력이 좋아요. 이거는 복 주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복 주시는 예수님, 복을 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이 그림이 그걸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이코나, 다른 이 판토크라토르 다른 거 보면 영어 알파벳 정도로 읽으면 이쪽에는 왼쪽에는 IC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XC라고 써 있는 사실은 이오타 시그마, 그다음에 키히 시그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크리스토스에서 그 글자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을 딱 나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래야 좀 사람 얼굴이 좀 비슷해지죠. 요거랑 비교해 볼 때. 이게 그러니까요. 오른쪽 오른쪽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딱 나눠 보면 아 이런 얼굴들을 그렸고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네. 이렇게 해서 그렸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아,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현대적 이해, 과학의 우위를 두는 그런 이해와 또 하나는 전통적인 이해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대 때 그렸던 분들은 만약에 현대처럼 생겼던 어떤 예수님 상이라면 그냥 성스러운 이미지로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중요한 질문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아, 예. 너무 앞서갔군요, 제가. 예, 이 판타크라토르도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뭐가 마찬가지냐? 실상 이 판타크라토르 이 그림 자체, 이 분위기, 굉장히 얼굴 보세요. 인자한 표정인가요? 지쳐 있 차가운데요. 네. 차갑죠. 약간 예. 완고한 듯도 보이고, 약간 그 귀찮은 듯도 보이고, 약간 그 그런 표정이죠. 이게 사실은 제우스 신을 그리는 제우스 신을 나타내는 방식의 그 이미지를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의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제우스 얼굴을 그 느낌하고 그것을 이제 변형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 주제를 할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초기 교회부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왔다는 거죠. 아, 그렇게 표현했고. 네. 예. 이때만 해도 벌써 수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날 다 이렇게 수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수염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후, 그러니까 주후 235년경에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듀라 유로포스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오래된 이미지입니다. 무슨 장면 같으세요? 하나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 무슨 장면 같으세요? 저기 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어. 이렇게 딱 지식 내려 누가 보니까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누워 있나요 여기? 네. 어디에 누워 있나요? 침대에 누워 있네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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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이 침대에 달 두진 않죠. 아, 그렇죠. 관으로 보셨나 관을 보다. 관인가? 침대에 누워 있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일? 달리다 꿈. 달리다 금 소녀는 아닙니다. 아, 중풍병. 네, 중풍병자를 어. 일으키신 예수님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발견된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특별한 자세히 보면 화질종글로 자세히 보면 예수님 얼굴에 당연히 수염이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초기부터 수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그림이 제일 오래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그림도 굉장히 오래된 한 3세기 중반에 로마의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이 수염이 없어 보이죠? 한 청년이 한 손에는 물 같은 걸 들고 어깨에는 뭐를 메고 있을까요? 뭔가요? 여기서 보기엔 벌통 같은. 이게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예수께서 양을 딱 이렇게 매시고 네. 양을 딱 매시고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3세기 중반부터 먹기 지금 양이에요. 양이에요. 양. 어. 지금 뭐 오래된 벽화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아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하다라는 거 그리스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원래 칼로스의 일차적인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이라는 거거든요. 또 쓸모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목자는 아름다운 목자, 아주 양들을 잘 지키는 목자.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라 그럽니까 거기서는 10장에서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제 양들을 잘 키운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이런 어떤 선한 목자 예수상이
3세기 중반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도 양을 짊어지고 가는 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오포로스라고 하는데 거기 그 이미지에서 이제 발췌한 건가요? 인용한 거죠. 인용한 거죠. 예. 표절은 아니고 인용. 인용.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적 이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건 초성화를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의 심볼이에요. 하나의 심볼. 예수님의 이런 이미지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초기교회 전해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카타콤에 살았던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심볼이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십자가가 절대 심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혐오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모양, 익투스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 모양 같은 걸 문신해가지고 서로가 기독교인인 걸 서로 확인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뒤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뭐 불묘를 나타내는 새. 이게 초기 기독교의 이미지였어요. 심볼이었어요. 새, 또 선한 목자 이런 것들, 물고기. 이게 예수님의 초상이 아니라 이제 그 이미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0년 이후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보세요. 어떤 예수 같습니까? 기사 느낌. 약간 장군 같은 전투복을 입어요. 전투복. 십자가도 말이죠. 십자가가 무기죠. 무기처럼 들고 있습니다. 딱 무기처럼 돼 있고 이 뒤에 후광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언제부터 이 후광은 계속해서 사용되나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미 3세기 전 그림을 3세기에는 보니까 없죠. 그때 네, 심볼이니까. 없었어요. 그것은 네, 초상화가 아니라 심볼이니까 없고요.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캐서린 수도원 네. 그리고 이제 이건 500년 전 그림인데 그때부터는 이미 벌써 어떤 사람들은 저거가 그 태양신 때문에 이게 유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있죠? 그것도 사실은 한국 문화와 우리가 자라온 배경에서 이해된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너와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나의 독선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얼마나 이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를 알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넓은 바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는 그런 이제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면 근데 이 성경을 딱 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거 전쟁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저 성경에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저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저 발 보세요. 발. 뱀이 뱀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뱀을 이렇게 짓밟고 있고 오른쪽은 맹수, 짐승 같은 거는 이제 딱 발에 밟고 있습니다. 정복자죠. 뱀과 같은 거, 야수를 이제 야만인을 질밟는 정복자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이것은 기독교 황제 이미지. 기독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나서 황제들이 나타났는데 황제들이 있는데 그 황제들 중에 주로 이 정복자, 이 승리자 이런 것을 그리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저 성경에는 지금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에고숨 비아 베리타스 앳 비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고숨 나는 비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림이 강한 이미지. 아주 얼굴도 보면은 얼굴 이미지 보세요. 굉장히 강해 보이죠? 강해. 이게 언제적 그림이라 그러셨죠? 500년 후에 500년 정도 약간 후에 라베나라는 곳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 보면 초기 기독교부터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구나. 그래서 성서학이나 신학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 다음 그림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제가 약간 크게 해서 보일까요? 다 예수님이신가요? 그렇죠. 이거 맨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아가야. 우리 한국. 써있네요. 약간 눈을 일부러 약간 찌게 하고서 그래요? 네. 성모자상이죠. 마리아와 가운데 있는 건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하이티안. 그래서 하이티 사람들 여기서 이제 원주민 아메리카.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맨 오른쪽 여성 예수.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필리핀 사람, 멕시칸, 그다음에 헝가리, 크로아티아, 여기 스웨덴,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딱 레게 머리 하고 딱 기르고 금방이라도 무슨 레게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재.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꼭 그 유학자 같은 느낌이 노자, 나죠. 막 이런 공자 네. 노자 같은 느낌. 공자 노자. 우리가 그냥 익숙한 그러니까요. 예수님.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봤던. 북유럽 네. 풍의 아주 유럽. 그냥 고결하고 성스. 단호하고 위험 있고 그러면서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죠. 익숙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보는 한 방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칸, 재패니스 이렇게 동자로 이렇게 예수님 그림인지 어떻게 알죠, 저런 거? 예수님이라고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 한 그렇죠. 누구도 알 수 누구도 알 없는. 수 없. 이런 방식이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취한 방식은 뭐냐면 아예 적극적으로 예수님 상을 우리 문화 속에 들여온 건데 가령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동양화였던 김기창, 운보 김기창 선생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김기창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3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7살 때 이 장티푸스 같은 병을 앓아서 이 청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배운 지 이단 김은호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그림을 배운 지 불과 6개월 만에 당시 조선미술전람회 줄여서 선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입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36년까지 매년 입선을 하고 37년부터 40년에는 사회연속 특선을 기록해요. 그래서 아주 그림의 그 특출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선생이었던 이당 선생이 친일 행적이 있어서 이분의 맨 처음 초기 화풍은 일본식 화풍이 굉장히 컸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나서 일사후퇴를 군산으로 피해 가셨어요. 이때 갑자기 큰 영감을 받으셨는지 1952년 그 공국한 시절에 아무도 그때는 뭐해서 이분이 생계를 이어가셨냐면 미군들 초상화를 그려줬거든요. 초상화니까 길거리에서 초상화한 것처럼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1952년 이 공국한 시절에 운보가 예수의 일생이라는 연작 시리즈를 29점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전형 아주 동양화 네. 그대로죠. 네네. 어떤 장면을 그린 것 같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죠. 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시험 예수 받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가 도깨비처럼. 예. 그렇죠. 아주 잘 동양의 보셨습니다. 마귀라서. 동요하니까. 이 우선 도깨비부터 볼까요? 여기 마귀 하면 마귀, 사타나스, 디아블로 이렇게 하면 데블 하면 이렇게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 같고 그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식 귀신이죠. 맞아요. 이렇게 뭐 검은 망토. 검은 망토 혹은 뭐 이렇게 양, 뿔난 염소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운보 선생은 아직 서양물이 많이 안 드셨는지 도깨비로 그리셨어요. 네. 동양 귀신으로. 예, 동양 귀신으로. 근데 얘 독통에 보면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나름 네. 나름 그 패션. 나름이 손목에 이 금팔찌 차고 아래에 그 발찌 찬 거 보세요. 네. 굉장히 귀엽게 그렸죠. 근데 사실은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 귀여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보세요. 이제 후광을 그렸지만 예수님 얼굴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30대였다, 30대 초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0대 초반 얼굴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운보의 머릿속에 한국인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분은 나이가 들어야 뭘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분 다 이렇게 정말 지금 오늘 율곡 이의 선생 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신사임당하고 율곡 이의를 모자가 같이 다니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거기는 이렇게 그 수염도 아주 정갈하게 기르시고 40일 금식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거 티내면 안 돼. 군자는 배고픈 티도 안 나요. 네. 이렇게 정갈하고 유학자죠. 이 40일 금식하셨는데도 당당하시고 수염은 꼭 깎으셨는지 딱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였던 거죠.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 광야가 아니에요. 산수화를 그리셨어. 네. 첩첩산중이네요. 네, 첩첩산중을 그리셨어요. 광야는 여기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빈들이에요. 빈들. 황야. 거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죠. 네. 그러나 운보의 머릿속에는 이게 광야고 빈들이야. 그렇죠? 그럼 진짜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방식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 볼 수 있을까? 좀 확대해서 위에 보여주세요. 천장 같은 그분인가요? 이런가? 위에 천사는 예수님은 아닐 테고 날개가 있구나. 모자 쓴 저분 횃불 든 저분인가? 누군가의 발을 여인은 아닐 테고 여인의 가슴에서 이렇게 밑에 왼쪽 등? 오른쪽에 등 아닌가? 오른쪽에 등? 등 보이고 있는. 저기 뭐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귀공자처럼 모자 쓴 저 양반인가? 벌거벗은 분은 아닐 테고 누굴까요? 이게 뭐냐면 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찾아보면 그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인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요. 아, 예수님은 어딨냐? 바로 헐벗은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지금 이 자기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사람, 네. 이분이 이제 뚜르의 마르틴이라는 성자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줬던 그런 분입니다.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이 나귀의 턱뼈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삼손인데요. 삼손처럼 비열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저기 저 사람은 길을 잃었어요. 홈리스예요. 근데 저기로 가서 쉬라고 안내해 주는 사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죽은 자를 매장해 주는 저 사람.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잘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로맨 체리티라고 하는데 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어요. 굶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페로라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를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키몬이라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간수가 안 볼 때 자기 젖을 물린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로마의 이제 그 라틴어는 카리타스 로마나 이렇게 하는데 로마의 이제 카리타스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건데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옥에 갇힌 사람.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않으면 헐벗은 사람.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않으면 또 홈리스. 갈 곳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그런 데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그 유명한 카라바조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는 원래 그 지역 이름이고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께서는 그냥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라.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이렇게 하나하나 6번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보는 방식은 뭐냐? 물론 미켈란젤로는 가톨릭 교회 전통에 따라 사람을 묻어주는 이 매장 이것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타임머신 타고 안 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얼굴이 있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이는 시리아의 난민 소년이었죠. 아일란 쿠르디.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만테냐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475년에서 78년 사이에 그린 그림인데 미술사적으로는 원근법 중에 단축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맨 왼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발에 보세요. 목박지 자국, 손에 목박지 자국. 그런데 이 얼굴을 보면 고통당해서 죽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이 얼굴이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슬프게 보이는 이유는 이 아이가 평온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만테냐의 이 그림에서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에는 이제 육체적 고통이 다 끝난 후에 오는 안식감, 안동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애도하는 그 두 사람 어떠한 여기에는 이상화나 아름다움의 흔적이 없죠. 자기의 고통을 다한 후에 숨을 거둔 그냥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을 그린 그런 장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타임머신 개발하지 않아도 늘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구나. 오늘날도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곳곳에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그냥 예전부터 배워왔던 그 방식대로만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